살게 돼요. 430년을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접을 잘 했다가 나중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이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숫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애국 사람들을 괴롭히겠다. 우리 폭동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하 제한을 시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고역한 일들을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마다 이들은 이 재앙을 처리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겠다 하놓고 또 재앙을 처리시켜주면은 또 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 10번이나 그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이제 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더니 정말로 죽음의 재앙이 쫙 왔는데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재앙이었지. 그 집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장자도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바로왕이 이제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거예요. 가다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하면 하니까 광복절이다. 6월절이요. 광복절인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나오는 이 명절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6월절기죠. 그래서 6월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이 성전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모이게 되었는데 다 모이게 됐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12살 되는 때 그 6월절 때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갈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놔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오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같이 찾아간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갈례를 따라가지고 6월절 날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이 6월절은요 얼마나 크게 지켰든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 270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270만 명. 지금은 예루살렘의 숫자가 얼마냐면 70만 명밖에 안 돼요. 270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제사 제물로 잡는 희생의 양이 25만 6천 마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막 20-30만 마리가 조금만 있어 막 집집마다 다 잡고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사가 드려지는 굉장한 놀라운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은 이 6월절 날에 오늘따라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새끼,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아마 뒤뚱뒤뚱 하시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를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쫄랑말 있죠, 쫄랑말. 제주도에. 이 쫄랑말하고 비슷할까? 그런데 배만 빵빵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낮아요. 근데 그게 큰 건데 새끼를 탔으니까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누르기구나 어떡해요. 아마 이렇게 벌리고
가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배도 빵빵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래 보려고. 그래서 보면은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 예수님 다리가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많아요. 낙이 타고 가는 모습이. 그거 타고 가기엔 되게 웃기잖아요. 말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낙이 어미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막 가서 길에 낙이 새끼가 오는 그 길에다가 막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막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한증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그런 것이 막 갑자기 짠 하고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거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16절 보니까 이 사실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난 뒤에야 그 뜻을 알았다 그랬어요. 부활 성천 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실 뒤에 이래서 왕이시구나, 이래서 찬양을 받으시구나, 할렐루야. 그때 가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벌써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승리를 하고 오면은 어떻게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그 승리한 그 왕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떻게요? 팍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계관을 뭐로 만들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고 어떻게요? 월계관을 지금 또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 하면 월계관은 지금도 월계관을 씌워주니까 월계관을 썼잖아요. 다른 거 안 쓰고 월계관을 딱 쓰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승리라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얘기해서 승리의 왕으로 얘기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욕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모인 거예요. 이거는 막 갑자기 모인 거예요. 막. 그래서 누가 말하기는 성령이 감동하심이 아닌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시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승리자요, 정복자요,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달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산 형편을 보니까 도대체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거기서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왕이,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달려드리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경제적인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질병과 기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간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또 소식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뭐요?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뭐요?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가 온다 소리 듣고 쭉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그 누굽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그 소식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여기 오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도 많고 또 그 지역을 지나고 베다니 지역으로 이렇게 오면서 소식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사람 살렸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고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다 그 소식이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신다 그러니까 비록 낙이 타고 쩌덕쩌덕 올라오시더라도 어떻게요? 그들이 구원의 결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를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벗어났는가 하면은 저기 또 일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 괜찮냐 그러면 또 안 괜찮고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아까 찬송 부르듯이 같이 정말로 예수 없이는 못 살겠고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 줄 아시는 자만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 구원받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이 되십시오 하고 종려가지를 들고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아주 너무나 막 역동적인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에? 유대에 분봉왕이 헤롯 왕이 분봉왕이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로마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면서 우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구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일주간의 첫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는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시편 118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이제 곧 구원하소서. 그럼 예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구원받으러 가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년 후에 잘 되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구원받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막 달렸는데 여러분 구원의 근본은 뭐냐면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의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구원시키려면 또 빠지고 구원시키려면 또 빠지고 하면 뭐냐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잠깐 물질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잠깐 했던 이 문제에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물질이 뭐 계속 나한테 구원을 줍니까? 물질은 많이 있어도 부족하고 또 없어도 없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에만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물질 때문에 지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때 우리가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의 구원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구원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심령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의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는 싫어요. 자꾸 돈만 달라 그래요. 그거는 싫고 자꾸 병만 고치 달라 그래요. 그거는 싫고 자꾸 내 문제만 해결시켜 달라 그래요. 해결시켜주면 돼요.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는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의 구원함을 받으면 모든 일에 구원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 주라는 증거로 나사로도 살리시고 경제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온갖 질병을 낫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못하신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비즈니스도 되게 하잖아요. 베드로 고기 아무리 잡아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고기 잡는 비즈니스를 가르쳐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료주일에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오늘 여러분 정료나무 가지가 한 곳에 들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요. 다음 정료주일에는 우리가 진짜 정료나무 가지를 한 개를 가지고 한번 호산나 한번 노래 부르면 좋겠어요. 호산나 할렐루야. 정말로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침묵하면은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찬양이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철성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셨는데 그 하늘산이 주제가 뭐냐면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맨날 그 사람 주제가를 다 버리고 우리가 못 불렀어요. 그냥. 그 사람 주제가인 줄 알고. 나의 찬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찬성이 다 뺏겨버렸어요? 나의 찬성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찬성 안 부리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찬성을 받으세요. 주의 일을요.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어도 나를 들어서 하려고 할 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6월절에 오늘 이렇게 날개 타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은 세상의 다른 이로서 구원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벗어난 것은 힘으로 이겼습니까? 돈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은 예수의 구원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한 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삭제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속아요, 자꾸요. 자꾸 다른 것이 자꾸 여러분 구원시켜 주려고 주는 걸로 자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예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뭡니까?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이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할렐루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뭔 줄 아십니까? 어찌든지 구원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를 힘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응? 그러므로 방법은 다르지만은 마귀는 때때로 유혹하고 때때로는 협박하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방법은 다르지만은 목적은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예요. 이제 마귀가 뭔지 알겠죠? 마귀가 뭔지 알겠죠?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때문에 아까운 세월 허송하고 평생을 허송해 보내고 그러고 좋은 잘난 척 재능을 갖다가 다 썩게 만들고 이 건강도 말이야 육신도 말이야 그좀 부어라 마시라 그냥 즐기다가 그냥 위장 빵꾸 났네 뭐 어떻게 됐네 썩게 만들고 말이야 잘난 척 썩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구원은 주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할 이유는요. 구원을 주시되 정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 모든 값을 친히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막 신경 쓰게 만들고 말이야. 어떤 사람 뭐 주면서 말이야. 신경 쓰게 막 만들게 신경 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지만 어떡해요? 우리에게 하나도 신경 안 쓰도록 편안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이 백마를 탁 차고 칼을 탁 차고 뻔쩍뻔쩍하게 하고 구원이 주러 왔으면 우리는 상당히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약이 타고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할렐루야. 응? 예수님은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우리 숨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까지 엄까지 내려갔는데 가장 편한 곳, 가장 멸시받는 것, 가장 저주받는 것까지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라 내가 이거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주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중군중들은 예수님이 왜 하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어떡해요? 영광을 얻은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부활을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때야 예수님이 어린 양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겸손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 이루는데 우리가 짐 되었습니까? 예수님 구원 이루는데 여러분 뭐 한 번이나 버텼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이에 다 구원의 만찬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분이 정말로 찬송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중단된 법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는 그대로 그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자꾸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와 상관없으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하고 관계를 뚝 끊어버리면은 구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의 구원은 계속 쭉 이어가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멸망에 허덕이는 나에게까지도 구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를 요구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한다면은 주의 구원이 여러분께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다 가져가 버리세요. 영순이 있는 사람 다 가져가 버려. 1순위한테도 안 돌아와.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그 별명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자,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물에 빠지니까 야 오른손 왼손 야 숨을 이리 쉬고 머리를 숨 쉬고 머리 넣어. 응? 그러면 되겠어요? 야 마음을 담대히 먹고 그게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서 안 돼요. 예수님은 신이 오셔서 건져주신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응? 예수님 수행 방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수행 못해도 괜찮아요. 응? 빨리 수행하고 나오라 하지 않아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에는 구원을 별별 철학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이야기해요. 또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취향을 받아요. 또 취향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아무리 미사 열고 아무리 자기가 뭐 어떤 선행을 하고 배웠니 안 배웠니 이런 데 전해도 구원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해요. 말 이론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구원돼요? 구원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상과 교훈을 남기신 것이 아니고 친히 그 교훈을 실천하여 살아간 그런 어떤 사상가나 스승 정치가가 아니고 좋은 얘기, 좋은 그런 옳은 얘기 해주시고 그 얘기 따라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나를 직접 손을 내밀어서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류 역사에 좋은 교훈과 사상을 남긴 분들이 많습니다. 위기 현장에 직접 와서 그러나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업, 여러분 더럽혀진 인격, 꼬잇대로 꼬인 인생, 병든 육신 깨어진 그러한 인생, 행복에 대해서도 교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해주분을 그렇게 일을 해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불러 찾으며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참아도 힘써도 인간적으로 별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내가 잘하면 복짓게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잘하는데 복짓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의인을 불러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는 피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나니. 할렐루야. 잘해서 부르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엉뚱한 가는 우리를 당신의 구원을 다 해놓고 그냥 겸손하게 우리를 불쌍히 이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잔치 그냥 준비해놓고 초청해준 것도 아니에요. 와서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러므로 내가 가진 조건으로 구원은 나는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자신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예수가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이 시간에도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수습이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인 것이죠.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사람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류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낯설하고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려주의라는 한양 이빨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인데 종려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승리라 그렇죠. 시편 보니까 번성이고 풍성이고 아가스를 보니까 아름다움이고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평화의 번영의 의미로 마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마크가 유엔 마크예요. 유엔 마크에 있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는 말은 왕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그때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흔들고 이 낙새끼 타고 오는 것도 잘 모르고 모든 의미는 나중에 알았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진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의미를 알고 흔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셔서 노래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려고 서슬거리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무슨 비책이 있나 다른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는 버리고 즉시 주여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것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내가 아니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잘하면 줄게.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잘못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만 생각해가지고 너무만 찔리지 마시고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구원으로 채워지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고난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너무 그냥 예수님 고난을 내가 다 당하는 것 같이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보면 십자가 만들어가 진짜 못을 받고 막 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고행이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난을 헛되게 돌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의 노원을 기뻐하고 주의 교훈을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한 손에는 겉옷을 깔고 겸손하게 그리고 엎드려서 호산나 호산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여 구주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는 이 정료주일에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이웃과 공유하고 모든 사는 것 더불어 공유해서 이 기쁨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주의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